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제가 핵심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31장 2절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버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했고요. 6절에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오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교회에 누가 필요하느냐? 버사렐과 오홀 리압이 바로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버사렐이 되어야 되고 오홀리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성경 말씀을 따라 설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갑자기 설교 제목을 주고 또 갑자기 전혀 일주일 동안 나의 영적 상태와 관계없는 메시지가 막 전거되는 것보다는 일주일 동안 내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교해 주니까 훨씬 더 편하고 또 내가 잘 몰랐던 것 또 평소 솔직히 다른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풍성하게 전거되어지고 있잖아요. 성경 66권을 통째로 읽고 배우고 먹는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의 어떤 풍성함이 다른 교회하고는 저는 좀 다르다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장점이냐 단점이냐 그런 것은 빼놓고요. 여기는 제자교회고 우리는 언택트 교회 성도로서 성경을 제1순위에 두고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듣고 깨닫고 성장해 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레위기를 읽기 시작했지만 어제까지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어요. 자,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어디에서의 해방이죠? 애굽에서의 해방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 해방되었으니까 이들이 어디서 생활했죠?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또는 성막 이야기로 출애굽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나 신명기 이런 곳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죠? 출애굽기는 성막과 십계명에 관한 메시지가 줄을 이루고 있다고 보면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자,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누가 필요해요? 기술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술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버사렐이고 오홀리압이다. 성경을 깊게 안 보면 이 버사렐이 누구신지 올리압이 누군지 이들이 무엇과 관계된 사람들인지 이게 잘 모릅니다. 그 기존 교회 교인들이나 성경을 잘 안 읽는 교회에서는요 이런 소리 잘 하질 않습니다. 뭔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번성할 것이다 이런 말씀만 딱딱 골라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설교는 거의 안 하잖아요. 무슨 설교만 하죠? 성경 말씀 가지고 읽은 말씀 가지고 계속 말씀하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는 분들은 엄청 재미없는 거예요. 그게 엄청 재미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견디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 그렇게 보고요. 또 성경을 잘 읽는 분들은 굉장히 성경의 깊이를 해마다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은혜가 크죠.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 읽을 때마다 해마다 다른지 모르겠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그때 또 역사하시니까 해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 읽고 성경 퀴즈를 매일 내잖아요. 그럼 내가 작년에 무슨 문제를 내는지 전혀 안 봅니다. 그냥 오늘 내가 읽은 것 중에서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보면요, 내가 이런 문제를 작년에 내었을까? 안 냈죠. 그죠? 저는 확인도 안 합니다. 왜?
안 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거든요. 왜 작년하고 올해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요, 이제 캄보디아에서 신학교를 시작하니까 내가 그동안 성경 퀴즈 낸 걸 전부 다 순수대로 만들어서 책을 만들까? 이걸 이제 섬남과 사라에게 주어서 번역하라고. 그래서 성경 퀴즈를 이렇게 만들어서 책으로 내고 캄보디아 우리 신학교에서 이거 공부해서 성경 고사 패스 못하면 졸업 못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조금 불편해요. 자, 그러면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버살레를 부르셨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사람은 무슨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 누구의 손자죠? 훌의 손자. 누구의 아들이죠?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자, 유다 지파. 잘 알죠? 그럼 이 훌은 누구예요? 알 건데. 모세가 암말렉 군대와 싸울 때 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양손을 붙잡았던 사람이 누구죠? 아론과 훌이잖아. 그 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뼈대 있는 집안의 자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우리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아버지는 특별하지 못했는지 뭐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의 아들로 나옵니다. 자, 이걸 두고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 아들 버사랄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딱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기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 정도 받으면 대성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버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래서 지명하여. 그죠? 지명하여.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어요?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지명하여 부름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버사렐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모세가 알려준 설계도를 따라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지명하여 부름받은 사람은 무엇을 따라 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캄보디아 복음화에도 서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버사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주었느냐? 저는 이걸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누가 많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많아야 돼요. 그죠? 그런가 하면 이 버사렐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뭡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재주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참 놀랍죠? 자,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들도 있고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신 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재주가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중직자들은요, 이 축복을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야 된다.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사람이 버살렐이었다. 그러면 두 번째, 오홀리압은 누구 있느냐? 자, 오홀리압은 어느 지파였죠? 단 지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단 지파하면 좀 좋은 지파예요, 나쁜 지파예요? 우리의 이미지에는 단 지파라면 별로 안 좋은 지파에 속한 아이사막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이 누군지 아세요? 이 단이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이거 아시는 분? 견도 쳤는데 틀렸어요. 비라.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었죠. 그죠? 이 비라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5번째 아들이죠. 뭐 솔직히 좋은 집은 아니죠. 제가 왜 이걸 말하느냐면요. 자, 앞에 버사렐은 어때요? 좀 좋은 가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올리압은 별로 안 좋은 가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집안의 사람도 쓰시지만 별로 안 좋은 집안의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이 좀 좋은 집안이다, 뭐 안 좋은 집안이다, 난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요. 나는 뭐 집안 배경이 안 좋아서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올리압을 성막 만드는 일에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누가 다 꿰겠어요? 올리압이 다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 집안 배경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사람만 제일 중요한 그 사람이 중요해요. 근데 올리압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올리압은요 주로 뭐였냐?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가르치는 일. 출애굽기 35장 34절에 보면요, 뭐 조각하느니라 이렇게 쭉 가르치는 일, 어떻게 이렇게 바늘질을 하느냐 이런 것을 주로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올리압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었냐? 지혜로운 마음을 주었어요. 참해요. 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우리 캄보디아 신학교 교수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물론 뭐 저 주위에 뭐 박사학위가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잘 가르치기로 유명한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그분들을 제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저와 가까운 분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지속할 수가 있어요. 지속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또 이분들이 실력이 없느냐? 충분한 실력이 돼요. 그렇죠? 충분한 실력이 돼요. 그러니까 뭐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뜻을 모아서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저는 꼭 뭐 우리 교단의 목사만 선정한 건 아니고 다른 교단의 목사도 선정하고 내 친구들이니까 나를 누구나 더 잘 알고 내가 캄보디아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함께 사역을 하게 되면 마음이 통해야 되거든요. 똑똑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교수 요원들을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하게 된 거죠. 그 친구들 엄청 바쁜 친구들이에요. 정말 바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기꺼이 헌신하겠다고. 유 목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겠다고. 그것도요, 친구 목사니까 가능하지요. 아니면요, 강사비 엄청 주고 데려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친구 목사니까 또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죠? 반주해야 되지요. 뭐 잔시 물음해야 되지요. 칠판 닦아야 되지요. 우리 교회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이제 알아듣고 웃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왜 버사렐과 올리압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붙였냐면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왜 버사렐과 올리압이 필요하겠어요? 모사 일 다 한다. 왜 버사렐과 올리압이 필요하겠어요? 모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버사렐과 올리압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필요하냐? 버사렐과 올리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이기심을 따라 일을 해요. 이게 차이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을 따라 일을 해요.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교수들도 가능하면 저와 함께 저를 잘 아는 사람, 또 어지간하면 나를 배반할 수 없는 사람, 그게 기가 찬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복음 사랑하고 선교 사랑하는 사람. 그죠? 우리 내 친구 목사 외에는 3명의 또 목사는 다 제가 마산실 때 대학교 때 내가 가르쳐서 신학교 보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못해요.
그냥 내가 올라와 이러면 무조건 올라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의 순종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윤수선 목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간이 부탁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뭐 유경환 목사가 나를 배반하겠어요? 어디 갈 건데 배반하면? 죽음이지. 윤 전도사가 나를 배반하겠어요? 어디 갈 건데? 죽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심을 딱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죠. 여러분, 일을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이해됩니까?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기심 버리고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자기 이기심이 안 채워지면 나릅니다. 자기 욕심이 안 채워지면 나른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욕심을 가질 게 하나도 없죠. 왜? 아예 강사비가 없으니까. 아예 강사비가 없으니까. 물론 뭐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섬기려고 하긴 하겠지만, 그죠? 그러나 그것도 돈이 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어찌됐든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되느냐? 죽으라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 잡음이 안 생겨요.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뭐 오직 성경하는데 뭐 오직 성경만이 답입니까? 하면요, 머리카락 쭉 뜯어버려야 되거든요. 머리카락 확 뽑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엄격한 면에서는 끼리끼리 모여야 돼요. 크든 작든. 딱 신앙의 색깔이 딱 하나인 사람들이 모여야 되지, 뒤죽박죽 때문에 골치 아파요. 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양성과 일치성을 인정하지만, 오직 성경 안에서 다양성과 일치성을 추구해야 되지, 성경을 벗어나서 다양성과 일치성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올리압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었느냐? 지혜를 주었다. 자, 우리 교회에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얻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요, 이 두 사람 다 일단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뭐 버사렐은요, 열심히 뭐 설계 잘하고 손기술이 좋은 장인이었어요. 올리압은요, 천막을 짜고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남자가 바느질을 잘해가지고 뭐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기능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능 있죠? 그거 결코요,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가 바느질 잘해가 뭐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평균적으로 남자가 바느질 잘해요? 여자가 바느질 잘해요? 여자들 훨씬 잘하잖아요. 저는 한 번씩 이 바느질 할 일이 있으면요, 그냥 묶고만 두는 거지, 실 가는 거 보면 엉뚱하게 갈 때가 많아요. 그냥 묶고만 두는 거지, 그냥. 이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죠, 그냥. 단축을 만약에 저는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왜 좋은 남편이냐면, 뭐, 우리 집사람 보고 단축 타라 이런 말 절대 안 하면 내가 달고 말아요.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말아요. 내가 하고. 그리고 너무 좋은 남편이잖아요. 밥 안 한다고 내가 야단치기를 합니까? 청소 안 한다고 야단치기를 합니까? 살도 안. 우리 집사람하고 얽히는 순간부터는 고난과 십자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얽혀야 돼. 관계가 안 돼야 돼. 평범한 사람이 내가 아주 평범해야 돼요.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평범했는데 달랐던 거 하나 있습니다. 평범했는데 뭐가 달랐냐? 이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평범했는데 자기 분야에 최고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런 욕심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세연이가 이제 뭐 법무상과 뭐 세무상 그거 취직했단 말이에요. 나는 취직을 간다 하길래요, 되겠나 싶었더니 그 다음날 또 문자 왔는데요, 목사님 나 내일부터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주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한참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모르면 놔두면 돼요. 그 내가 모르는데 야 그거 가지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모르면 놔두면 돼요. 지가 인도받겠죠.
그러나 이미 딱 시작했다면 그 분야에 뭐가 돼야 된다고? 최고의 사람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줬다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의 사람 절대 못 돼요. 최고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기분 나빠도 참아야 되고 상처받아도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테니스를 좀 치보니까요, 골프는요 기분 나쁜 일이 별로 없어요. 지 혼자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그냥 필드 가서 공을 치면 돼요. 잘 못 친다 해서 누가 핀잔을 주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골프는 매일 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테니스 이거는 매일 치거든요. 그러니까요, 기분 나쁜 일이 엄청 많아요. 왜 많은 줄 아세요? 잘 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럼 못 치면 못 치는 대로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꼭 한마디에서 합니다. 발이 느리다, 백스윙이 너무 강하다 간다. 그렇게 치가지고 어떻게 테니스가 늘겠느냐. 그렇게 치면 30년을 쳐도 늘지 않는다 하면서 엄청 굿질을 엄청 넣어요. 기분 엄청 나빠요. 그거 마음에 상처 많이 받아가지고 테니스 그만두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테니스 고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상수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요,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이런 거 못 이겨내면 그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최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분 나빠도 참아야 돼. 상처받아도 참아야 돼. 그러니까 이상한 상상에서도 참아야 돼. 그래야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것도 못 참고 어떻게 최고의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현장에는요, 이상한 놈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한 년들도 많아요. 이거요 참아내야 된다니까. 참아내야 돼. 이거 못 참아내면 어떻게 직장생활 하겠어요. 그래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버사리알과 올리압이 최고의 사람이 됐다는가. 이런 걸 다 이겨낸 사람이구나. 모든 인간관계를 뛰어넘은 사람이구나. 자기의 목표를 향하여 자기의 표대를 향해서 간 사람이구나. 좀 슬픈 일도 있고 있지만 가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최고의 실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가문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올리압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단 지파, 별로 이렇게 우리가 썩 좋아하는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라헬의 여종 비라의 몸에서 태어난 지파잖아요. 좋은 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 가문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리압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아들 결혼식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결혼에 있어서 가문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가문의 배경이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중요해요, 살아보면. 그죠? 그 가문의 배경, 문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그 사람 당사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만약 저는 아들만 둘이니까 만약 며느리가 안 돌아오겠습니까? 그죠? 그 가문도 중요하죠. 어떤 가정의 배경이냐, 가문이냐, 예수 믿는 가문이냐, 아니냐. 중요하죠. 이왕이면 한 3대 정도 예수 믿는다면 더 좋죠.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요구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세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정상도 모르고 눈가리가 돌아가가지고, 모른다니까. 그러면 그 며느리만 괜찮아도 괜찮은 거. 저는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래도 3대 정도 예수 믿는 쪽,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그 애라도 예수 잘 믿으면 다행이다, 그냥. 아내 예수 잘 못 믿더라도 교회만 가도 다행이다, 이제는. 이 기대치가 확 떨어졌어요, 확 떨어졌어요. 교회만 가도 다행이다, 이제는. 요즘 우리 둘째 놈이 아가씨를 사귀더라고요. 그럼 물어본 게 교회는 가냐 했더니, 교회는 간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하고 비슷하대. 알았다. 별로 소망 걸 게 없구나. 그래, 지하고 꼭 비슷한 거 만난다더니, 그래, 알았다. 근데 우리 시민들 믿음 없는 거 아니거든요. 또 이 기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통화를 했는데요. 그 참, 말을 높여야 될지, 낮춰야 될지, 이것도 모르겠더라고. 갑자기 이름이 바꿔주니까. 그래, 내가 말을 높였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죠? 그래, 말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잘 교제하라고. 그리고 빨리 결혼하라 그랬어요. 빨리 결혼했더니, 웃고 말더라고요. 자, 가문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개인도 중요하다. 이렇게 올리압 같은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해석이라 볼 수가 있죠. 자,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건 여러분을 지명하여 내 것이라 했어요.
어디에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내 거다. 다른 데 가지 마.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 엉뚱한 짓 하지 마. 너는 내 거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기능을 쓰시는 거예요. 이 남자가 뭐 바느질 잘해가 뭐 하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딱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나귀, 뭐 새끼 나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딱 필요할 때 딱 서임 받잖아요. 여러분이 작은 거 준비하고 있으면 그것이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기능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도 큰 기능입니다, 이게. 그죠?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자,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일에 잘 서임 받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버사렐과 올리압, 어디에 필요하냐?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버사렐과 올리압, 캄보디아 선교에도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은 모세는 못 됩니다. 그러나 성막을 위해서 완전히 서임받았다. 이 두 사람이 없었더라면 성막 완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에 누가 크게 서임받았냐? 버사렐과 올리압이 크게 서임받았다 라는 걸 알고, 여러분 자신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서임받는, 버사렐처럼 올리압처럼 서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버사렐과 올리압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버사렐과 올리압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귀하게 서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캄보디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